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금자 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3일 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가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교만하여 말씀 따라 순종치 못한 저들을 코로나로 인해 항복과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위로받고 세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교회가 사랑과 축복 속에서 50주년 희년의 기쁨을 맞이할수록
성장 부흥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길이 남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 맡은 사역 잘 감당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장로님 당회가 잘 합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도록 채워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주일 학교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다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성도,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 의료진 종사하신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나라와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세계와 대한민국, 대구, 경북 지방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 안심하고 살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통 중에서 주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복음의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이재창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전하시게 하시고 주시는 분도 은혜 받고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 받아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그 수칙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에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마다 기간을 맞아가지고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회 책자가 나왔습니다. 3,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 그냥 가져가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무슬림을 위해서 30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함께 교독하고 30절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되게 좋네요. 우리 교회에 제가 온 지 이제 1년하고 3, 4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참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특이한 건 마쳤는데 집에 안 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분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응답해 줄 수 없다라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나님이 아니면 응답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요? 첫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외로움도 허락하시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강야 같은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 겪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구원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에 4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5가지 축복이자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생육해라. 둘째, 번성해라. 셋째,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넷째, 땅을 정복하라. 5번째,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생, 번, 충, 정, 다 에서 5가지의 축복이자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다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만 이루어지고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축복의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야 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이 홍해로 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있었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까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가면 따라가면 되는데 가다 보면 힘든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마음을 돌이켜 갖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상 그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나만 믿으면 너 생번충정다, 다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홍해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었던 거죠.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랍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물으셨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식권을 이제 쿠폰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묻더래요. 너 가정 형편 어렵지? 이 쿠폰 가져가서 공짜로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물었답니다. 이 친구가 고민됐지만 이거를 받아가야 나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이걸 받아가야 우리 부모님이 돈을 조금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는 그거 쿠폰 주시면 제가 그걸로 밥 먹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선생님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거지 근성 때문에 안 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감사하더래요. 거지 근성을 가지고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생님 말대로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받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근성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을 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불러줘야 합니까? 얘 노예야, 애굽의 노예야 이래야 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군대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의 모습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 치는 거였잖아요. 농사 짓는 거 있고 벽돌 굽는 거 있습니다. 세상에 군대에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벽돌 기르는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가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해야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군대에 제일 처음에 입대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신체 검사를 합니다. 네가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신교육입니다. 총부터 쥐어줄 것 같은데 군인이 되려면 총 쏘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군인이라는 그 정신을 가져야만 이게 총 쏘는 데도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복무신조를 외웁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셋, 넷 뭐 하면서 계속 외웁니다. 왜 이런 걸 계속 교육하고 왜 계속 외우는 줄 아십니까? 정신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민간인이 아니야. 너 지금부터 군인이야. 총 쥐어주면 아무데나 쏘면 안 돼. 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총을 쥐는 거야. 이걸 계속 암기시킵니다. 그래야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고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뿌리까지 바로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낫다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셨고,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건데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애굽이요. 애굽이 너무 힘들어 기도해갖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갖고 고민되고 힘드니까 다시 애굽이 생각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애굽이 생각나나요?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노예는 시련이 오면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련이 오면 그냥 시련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단지 이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 근성을 가진 노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질 때 뭘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 기대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고를 뻥뻥 치면서 건넙니다. 노래 부르며 건넙니다.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래 양식을 들고 왔는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양식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밥 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3분의 1씩 줄였습니다.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이튿날째 되니까 3분의 1을 줄여야 된답니다. 계속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며칠이 지나니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굶어지는 순간이 나올까요? 왜 배고픈 순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출애굽해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백성에 살면 우리 어떻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쫄쫄 굶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아니,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풍성하게 살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습니까? 뭔가 풍성해 보이십니까? 풍성한 거는 둘째치고 지금 뭔가 행복해 보이기는 하십니까?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굶주리는 거야 되고 맨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는 삶이면
하나님이 믿고 싶어지십니까? 성도님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풍성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 진정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먹고 살아도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늘 불평합니다. 약간만 힘들면 바라가 주던 파가 그렇게 생각납니다.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파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파가 생각이 나고 부추가 생각나고 참외가 생각났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를 거두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규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찾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 안 줄 거야. 당연히 일곱째 날은 없습니다. 나가보고 경험해 보니까 없네. 그래서 30절 말씀에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됩니다. 결국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놓았어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면 하나님 볼 수 없어 하는 것을 이걸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1년 365일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쉬는 건 노예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프다고 쉴 수 있습니까?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무조건 만나를 가지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버리라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일을 안 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6일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그럼 쉬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연습을 광야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집중하고 싶고 저거 집중하고 싶은데 그거 집중하면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연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군대라고 불러주셨고 이제 얼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홍해에서 하나님이 대신 전쟁하는 거 봤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위대하심, 내 상상 이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 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이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인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계속 벽돌 굽기 있지 않습니까? 벽돌 굽고 양 키우고 벽돌 굽고 양 키우는데 언제 군사 훈련해 줍니까? 군사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까지 지금 뭐 했습니까? 정신교육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정신교육만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 전쟁의 승리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할 때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힘들어 손을 이렇게 딱 내리는 순간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손이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대신 잡아줍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딱 한 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비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잠잠하게 서 있었던 것 같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 것 같이 여호와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한 것 같습니까? 항복한 겁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미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항복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그 시간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세상에 항복해야 되고 세상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이 성도님들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강야 같은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삶을 느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괜찮다 하시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언젠가는 힘들고 어렵고 안 익었고 이래가 살 수 있겠나 싶을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잠잠히 서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며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게 되지 않았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 기도해 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론과 홀이 있었다는 걸 좀 같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응원군 같으신지 한번 보시지요. 응원군 같으십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세상 친구들을 만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 인간 때문에 아니고 죽겠다. 그 인간을 내가 죽였으면 좋겠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거룩해집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좀 신뢰하시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좀 신뢰하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같이 욕해 줄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아론과 홀 같은 분들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아론과 홀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죽겠고 아이들은 집에 있어서 죽겠고 학원 가서 죽겠고 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겠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요즘같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지금보다 힘들었고 지금보다 아팠으며 지금보다 더 죽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을 지나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부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참 좋은 교회 때문에 대구가 평안하고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온 세계가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부서입니다. 어른들의 예배는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약을 해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분이 필요하고요. 아론과 홀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말렉 같은 이 세상과 싸워가면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그래 많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아이들의 신앙 상태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6일 일하고도 7일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의 전쟁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50년을 지내고 또 앞으로 50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고 응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든 광야를 허락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상황의 힘듦 때문에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오늘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서 부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모았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헌금과 사랑 나눔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내게 있으면, 이 돈이 내게 있으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히 쉼이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의 힘듦으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간증하기로 소망하는 참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